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요, 마치 예상할 수 없는 자연 재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맞게 되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고난이 전부 다 힘들고 아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난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를 위한 고난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과는 달리 주를 위한 고난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받으면 받을수록 영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희생이, 내 아픔이, 내 헌신이, 내 억울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선명해졌다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옵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주를 위한 고난과는 달리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좀 빈도수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고난 자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처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죄의 악순환을 끊고 고난을 회복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화시켰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동일한 한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삥삥 돌면서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언제 회개했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00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 회개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요, 사사시대 중간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사시대의 중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악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종만 하면 씨만 뿌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와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토지 소산을 멸했을까요?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왜 소나 낙이나 양, 이러한 가축을 끌고 이스라엘로 왔을까요? 이제 갓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전부 다 먹어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장마까지 챙겨와서 아예 거기에 기거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농작물에 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과 소와 나귀 모든 가축도 남기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농작물이나 가축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곡식과 가축은요, 이긴 사람이 나중에 조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미디안의 목적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공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진멸이고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아예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이들의 비참함과 궁핍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견뎌냈습니까?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드디어 마침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으로 너무나도 큰 고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그 구절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에서 이 풍성이라는 두 글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27장 28절이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필요까지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구절 외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풍성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풍성이라는 이 구절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풍성 그 자체인데 정작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교회에 쓸데없이 오래 있다 보니까 행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반 부목사로 있을 때와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하나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컴플레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컴플레인을 계속 연달아 받게 되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컴플레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제 가난한 영성입니다. 풍요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목사의 영성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빈약한지,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풍요를 충만하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빈약한 영성을 다시 주님의 풍요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도 우리에게 약속된 풍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벗어나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요, 이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미디안만 죽도록 미워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요, 우리 미디안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미디안은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일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도 미디안 사람이고요, 모세에게 행정제도의 개편을 도와준 사람 이드로도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미디안을 사용하다 보니 미디안이 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미디안만큼 고마운 존재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못 뻗고 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악역을 감당하느라 다윗만큼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뭐 조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살육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지 마시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남편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면 자녀와 남편이 너무나도 고마워집니다. 지금 우리 남편과 자녀가 나 하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역을 맡기셔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남편들 낮에 날도 더운데 또 지치는데 밤늦도록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음의 불편함을 끝까지 감내하면서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라, 이 부모님의 말을 거절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그 미디안을, 자녀를, 남편을 고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남편과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야겠습니까? 축복을 해야겠습니까? 이 남편과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랑 마음이 안 맞고 자주 부딪히는 그 지체를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사람 만들어 보시자고 그 사람에게 악역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다가 미디안을 만날 때 미디안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미디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미디안을 붙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뜰 때요, 우리는 미디안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주위에 미디안들 굉장히 많죠. 이 미디안을 통해서 성실하게 훈련받으심으로 더욱더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고난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이 6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부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절 중간쯤에 등장하는 이 이해라는 이 부사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다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1절의 초반부하고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6절의 말씀은요 완전히 반대의 내용입니다.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6장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중간에 이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에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탕자의 인생은요 이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흥청망청 쾌락을 쫓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위기의 상황에서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누리는 새로운 삶이 바로 후반부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해를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과 이해를 붙잡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고난을 만날 때 이 이해를 붙잡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는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사사기에는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그 징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은요 그들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7년 동안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본문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드온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열조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시한 이스라엘을 방치하거나 버리셨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오해한 하나님을 결코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다른 사사기 본문과 차이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사를 보내주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기도 그 사사기 전체를 살펴봤을 때요. 그렇다면 이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 특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 하는 거냐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다른 본문과는 달리 등장하지도 않는 선지자인데 굳이 다른 본문과는 달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6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으나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흑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기는 지었어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유는요, 당장 눈앞에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7년 만에 마침내 드디어 겨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도 아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도 아닌 이스라엘에 살려달라는 푸념 섞인 그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영적인 무지함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무찔러주고 다시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나오는 부르짖음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죄의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 가운데 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그냥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하소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패역한 자녀이지만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신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가만히 계시면서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정확히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외면치 못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7년 동안의 고난을 청산하는 이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맑아지기보다는요 피폐해지고 또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난은요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 그 어떤 영적인 유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죄의 얼룩이 묻어 있어도 괜찮다. 죄를 깨닫지 못해도 괜찮다. 언제든지 나의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깨끗이 친히 씻겨주겠다.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 이 하나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7년 동안의 두꺼운 벽을 우리가 허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새로운 삶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해라는 이 영적인 망치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7년 동안의 두꺼운 고난의 벽을 깨심으로, 죄의 벽을 깨심으로, 교만의 벽을 깨심으로 탕자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의 영적인 망치를 들게 하시고 그 망치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7년 동안의 벽을 내리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